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시편 90편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거든요. 참 나이 많이 먹은 것 뭐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은 돌아보면 수고하고 슬프고 힘들고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왔고 또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평탄하리라고만 보장받을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따라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고 여러분 행복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극복할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주의 날이라고 이 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에는 그냥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우리 염려할 거 많지만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냥 평안히 안식하면서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주 안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4장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 책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고난이나 시련, 유혹, 시험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누구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새신자도 목회자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느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실족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둘째 아담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사탄은 또다시 시험하였으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의 시험에서 패배한 사탄 마귀는 마지막 세 번째로 또다시 예수를 시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굉장히 높은 산에 중간쯤에 케이블카를 연결해 놓고 여기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산입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 사탄은 굉장히 지극히 높은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보이는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보인다고 하였으니까 그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매혹적인가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위엄과 힘과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황제의 자리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테네의 화려한 예술과 철학도 보았을 것입니다. 종교적 위엄을 뽐낼 수 있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의 자리도 보았을 것입니다. 또 부와 명예와 인기가 있는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권력의 자리를 주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영광을 동경하고 사모하며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쓰러져 갑니까?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것만 취할 수 있다면 무슨 요한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안에 형님 한 분은 평생을 국회의원 이렇게 하려고 그 부모님 농토와 재산을 다 팔아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못하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우리 종길이 형 찍으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종길이 형 찍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은 야당 바람이 확 불고 한 번 여당 바람이 확 불고 그러는데 그 뭐 시시한 당도 아니에요. 될 만한 당에 갔는데 안 돼가지고 인천에 가면은 인천에는 충청도 사람들이 많아요. 당진에서 이렇게 쭉 보면 신도리에서 보면 바로 눈앞에 인천이 보여요. 날씨 좋은 날은 배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서산 당진에서 국회의원에 떨어진 사람은 인천 가서 국회의원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까지 갔는데도 안 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제 일은 아니지만은 참 가슴 아프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것만 취할 수 있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매혹적이고 거절하기 어려운 세상 권세와 영광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속삭였습니다. 만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출세할 수 있다면,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걸 주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제안합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유대인의 왕으로 온 메시아인데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돈이 있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군대가 있어? 없잖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를 만한 재산이나 부유함이 있어? 없잖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와 권세와 명예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한테 그런 제안이 온다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마귀를 부리셨습니다. 11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확실하게 사탄을 꾸짖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만 그를 예배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 가운데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나왔는데 그 구약성의 핵심 주제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신이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의 신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는데 왜 너희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의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빼앗고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범하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하였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말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사탄이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한다. 안 죽어. 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구조적으로 제약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가을에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나라가, 부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 끊임없는 전쟁, 비움, 분노, 증오, 사기, 도둑질, 강도, 강간, 살인, 우상숭배, 미신, 자살, 전쟁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소망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물질의 시험, 육신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안목의 신분, 명예에 대한 시험, 안목의 정령.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오늘 말씀인데 세상 권세, 영광에 관한 시험이에요. 이 생의 자랑입니다. 잠깐 여기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천히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요 세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아름다운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한 게 세 가지고,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세 가지로 정의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다, 마귀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마귀가 가져온 시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귀는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명예와 대중적인 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언제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섬기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로 사셨고,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었지만은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이 겸손히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멀리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할 때 거기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혼자 조용히 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썼던 분이십니다. 해마다 각 교단은 9월달이 되면은 각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 교단은 지난 주간에 총회를 마쳤습니다. 교단 총회장은 1년 동안 교단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데,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교단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고 종의 자리라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 취임식을 하는데 갑자기 없던 예복을 만들어가지고 입히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큰 청색 가운처럼 교황마냥 예복을 입히고, 그래서 막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회장 가운을 만들어주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왜 저런 일을 하나? 난 이상하게 알 수가 없어요. 교단 총회장은 자기들 말로 1년 동안 섬기는 모습이라고 해놓고, 여러분, 모습을 위해서 예복을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까? 목사 가운을 입으면 목사 가운을 입으면 되죠. 화려하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 교황마냥 모자도 씌워주고 지팡이도 줘야지. 제가 한마디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총회 가서 조용히 있다 오라고 해서, 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이 목사고 말씀하면, 장로는 높아서 장로가 된 게 아니에요. 장로는 섬기라고. 장로님들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일하고 헌금 더 많이 하잖아요. 권사도 마찬가지. 권사님들이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우리 다 그게 원리잖아요. 예수님이 준 원리.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높아져서 우리 대접받는다고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대접받는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은 개혁을 외치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단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사이에 이단들한테 교인들 다 뺏기고,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주회종들과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더 높은 자리, 자기 이름 빠진 것, 자기 이름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주회종들이 맨날 교인들, 그 서운한 사람, 마음 상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달래느라고 하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높으나는 일도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하고 반대인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는 정말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구운 모습이 없어요. 잘생기고 풍채가 있고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사진은 그건 진짜 예수님의 사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빈들의 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하고 시끄럽고 자리다툼을 하느라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건 알아요.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죄가 5대 죄악 가운데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인다고 시험하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영혼을 팔아먹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갈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을 잡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명예와 성공과 영광은 아닙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나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저주와 사망이 찾아왔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고 저렇게 해줬고 그 결과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분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사기를 치는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들도 나쁜 놈들이지만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알고 보면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처음에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하나입니다. 전부 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 욕심을 부리다가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오니까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마귀가 보여준 천하만국의 영광보다도 이 천하 모든 만국보다도 더 크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주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대통령 자리를 줄 테니까, 저 부와 명성을 줄 테니까 네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내놓겠습니까? 저는 안 내놓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남집사님 서울에 롯데월드하고 서울시에 3분의 1을 다 줄 테니까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와 불행, 허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여러분 괴롭히고 힘들지 않은 마귀 사탄은 다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들이 다 미워가 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돼요. 자꾸 흔들리면 계속 가서 흔들리는 사람은 계속 흔듭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물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자존심에 약한 사람,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들 노아, 아브라함, 아벨, 요셉, 가인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대에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이걸 다 했지만은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였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원래 성경은 장절이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나중에 중세시대에 성경을 보기시켜 장절한 거지. 그 끝나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큰 구름 같은 증인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큰 증인들이 있으니 그분들은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경주를 마치고 이제 끝내놓고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막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막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막 그렇지만은 그 함성 소리를 들을 때에 다시 힘을 얻고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용기를 낼 때에 우리는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골에서는 옛날에 가을이면 다 국민학교 운동회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운동회를 하면은 그러면 그게 아이들만 운동회 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 시골에서는 서울로 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추석 되면 다 내려오면 이제 그때 동창회도 하고 뭐 어른들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제 그때 아주 그 동네 잔치가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아주 시골 학교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운동회가 되면은 빠지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열리는 게 있는데 학교 대항 달리기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은
키가 크고 그런 관계로 달리기 선두로 뻗쳐나가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누님들하고 우리 누나들이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우리 동생이 우리 동생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막 그 뛸 때에 소리를 지르고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박수 소리 때문에, 그 응원 소리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노트를 안 사서 효도를 했어요. 장로님 선수 해봤어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경기를 다 마쳤고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혼내는 거예요. 야, 김집사 힘을 내야지.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야, 우종무 목사야, 용기를 내, 힘을 내야지.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경주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2장 2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큰 증인들이 있고 야곱, 요셉, 모세, 노아, 다니엘 다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치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쪽에도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 다 같이요. 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땐 또 은혜를 받지만은 육신의 종족들이 또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고 욕심이 많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이 많습니다. 세속적인 야망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걸 싸우며 갈 때에 그래서 헤쳐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다 피할 길이 있고,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장애물을 보지 마세요.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는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 또 한 번 더. 우리 앞에 찬양팀 앞에 나오고요. 주는 안전합니다. 다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섬기에 살기엔 부족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육신이 세상에 있는 거로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여러 가지 정욕들이 우리를 곤고하고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 때문에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치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는 바라보고 우리 발걸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